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제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 땅은 몇 평이고 교회 건물은 몇 개냐, 뭐 이런 것을 이제 궁금해합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고상하게 묻는다면 그 교회 설교가 어떻고 교회 분위기가 따뜻하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잘 품어줄 수 있냐, 뭐 그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냐, 뭐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건강하고 화려해 보여도 실제로는 병든 교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교회고 성전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성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마지막으로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하는 이 안부의 인사와 축도와 같이 우리의 교회가 이와 같은 일들이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서로가 각 사람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문안이 무엇입니까? 인사하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먼저 본 사람이 먼저 반갑게 웃으면서 맞이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탄에 가면 동탄 시온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죠. 경기원의 16대 감독을 지내신 하근수 목사님이 이제 섬기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교회 표어가 맨날 똑같아요. 해마다. 그게 뭐냐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게 좀 우스운 표어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그 표어로 부응했어요. 네. 동탄 신도시가 새롭게 조성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도시의 특징은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개별화되기 쉬워요. 개별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 도생, 각자 그냥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뭐 내 뜻대로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래알 같은 신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 표 하나 가지고 이 성도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니까 그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구원의 문이 열리고 교회 부흥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사는 관심입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 대단한 거 나누어 주지 못해도 여러분, 이 웃음과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외롭게 살고 있어요. 겉으로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우울하고 상당히 외롭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현대인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에 이사 오셨나 봐요. 이렇게 좋은 분이 이사 오셨네요. 이렇게 한마디가 그 사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죠. 마음의 문이 열려야 천도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천도의 문이 열려야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웃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제가 잘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먼저 웃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인사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는 뭔가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 교육학자인 마리아 해리스라고 하는 분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 그것을 이 5가지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하면 교회
다섯 가지 기둥을 이렇게 이분이 말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째는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선포라고 하는 뜻이죠.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중심지고 거점인 것이죠. 또 디다케가 있습니다. 디다케, 여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신앙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이것은 세상의 교제와 다르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육신의 가족보다 더 친근한 친밀한 가족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레투르기아, 예배입니다. 교회에 예배가 없으면 예배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모여요. 가정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모이는데 예배가 빠졌어. 그러면 세상 모임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아코니아, 봉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의 그런 건강한 모습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다섯 가지 기둥, 우리에게 선포가 있고 교육이 있고 교제가 있고 예배가 있고 봉사가 있는 것, 이것이 이러한 교회의 그런 건강한 그런 교회를 이루는 본질인데, 이것이 잘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교회를 또 나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히 이러한 다섯 가지 기둥 가운데 교회의 건강을 겉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이 교제인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면 막 만나서 반갑고 즐거워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반가운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2시간, 한 3시간을 통화를 했어요. 그렇게 통화를 하고 끝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아니, 3시간 통화하고 자세한 얘기할 게 또 뭐 있다고?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대화하는 것이 즐겁고 반갑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서로 아유 잘 지내셨냐고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좀 서먹하잖아요. 낯설어요. 그리고 내가 몇 주 빠진 사이에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 새로운 사람이 누구랑 또 다른 성도들하고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내가 왠지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 때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가 큰 예배도 있지만 가정에서 또 그렇게 가정별로 모이는 속회 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전까지는 코로나다 뭐다 그렇게 해서 속회 예배가 솔직히 잘 안 됐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잘 됐냐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모였다면서요.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속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에서 모이면 좋아요. 그런데 매번 교회에서 모인다? 물론 가정에서 속회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모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교회에서 매주 모인다? 이것은 뭔가 신앙생활이 좀 변형된 거잖아요. 이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교제의 중심은 바로 영적인 교제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삶을 나누고 또 말씀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먹을 것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필요도 나누고 이런 공동체가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속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더불어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같이 차를 마시고 밥을 먹으면 친해져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두 개의 끈이 연결되거든요. 하나는 관계의 끈이에요. 이 관계의 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의 그 구원은 절대로 이렇게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음에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도 대화가 없으면 어떨까요? 한마디도 안 하고, 물론 성격이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그냥 성격에 따라서 말을 적게 하는 거랑 아예 단절하고 사는 거랑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대화는 일방적으로 떠드는 게 대화가 아니에요. 기도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교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이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처럼 교회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우리 새해 새로운 속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럼 서로 먼저 이제 이 속회원들을 만나면 정말 내 가족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반기고 또 주중에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해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 제목을 그렇게 삼아서 기도하고 좋은 일 있으면 간증도 나누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복음으로 교제해야 돼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달라요. 그냥 단지 친하게 지내고 단지 먹을 것을 나누고 같은 취미 활동을 하고 또 같은 공간에서 지낸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 영적인 교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두 해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거기 뒤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그 로마 옥사에 구금되었다가 풀려났지만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부자유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금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수인데 못하도록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이 갇혀있는 상태에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 바울이 처음에 이제 이 구금되어 있었을 때 그 로마 그 담당하는 보초와 같은 착고에 채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전도할 좋은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전도된 사람들과 그런 가족들이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혼자 만나고
혼자 이렇게 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혼자 이거 사실 굉장히 버거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자신만이 아니라 여기 문안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문안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갇힌 상황인데 함께하는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골로새서 4장 7절로 11절에 가보면 그들은 디모데고 또 에바브로디도며 필립보교에서 파송한 사람이죠. 두기고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구금된 아리스다고가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있고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한 형제들이에요.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 문안한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비록 갇혀 있지만 이 감옥이 복음조차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제자로 삼은 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그런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담대하게 바울이 갇힌 상황에서도 거침없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가지고 그 형제들도 그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거든요. 얼마나 끔찍한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졌습니까? 바울도 결국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그리고 로마 황제는 당시에 주님으로 불리던 사람들이에요. 주님, 신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숭배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황제가 주님으로 불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심지어는 이 형제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특별히 가이사의 집 몇 사람이 또 문안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는 단지 믿음의 형제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가이사 집, 그러니까 시조, 황제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황제를 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이 곳에서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제국의 중심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이러한 문안인사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교회 또한 거기도 작은 로마라고 할 수 있는 도시였어요. 로마의 행정관이 파견되었고 로마의 언어가, 로마의 법과 로마의 문화가 그렇게 로마의 그런 화폐가 통용되는 그 작은 로마였던 것이죠. 로마 법이 그렇게 다스리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로마에서 기독교를 박해한다면 필립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위축되지 않고 로마의 중심부에서도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다. 바울을 그들이 가둘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은 결코 갇히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갇혔다고 복음이 올 수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믿음의 형제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가이사의 집 몇 사람도 너희에게 이렇게 문안 인사를 전하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신실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힘을 내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에게 있었던 그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과 먼저 복음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속회가 절대 우습지 않습니다. 속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거 속회 하나가 여러분, 이것은 마치 누룩을 부풀게 하려고 넣은 누룩과 같은 밀가루에 넣은 누룩과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막걸리 빵을 그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막걸리 이렇게 이 막걸리
받아와라. 그러면 노란 주전자 이걸 들고 가서 막걸리 이렇게 받아갖고 왔거든요. 오면 이렇게 오다가 무슨 맛인지 이렇게 먹어보잖아요.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집에 가고 어머니가 야 막걸리가 왜 이렇게 없냐? 몰라요. 흘렸나봐요. 그냥 그러고 넘어갔었어요. 그때 어쨌든 그렇게 막걸리로 밀가루를 반죽해서 이렇게 찬압에다 넣어갖고 이게 불 때니까 아랫목에다 넣어놓고 이게 담요로 이렇게 덮어놔요. 그럼 이게 저녁 때 되면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담요 걷어서 뚜껑 열어서 이렇게 보면 부풀어 오르는 것도 신기하고 이렇게 딱 떠가지고 또 입에 넣으면 또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막 그거를 또 막 찍어 먹고 앉아있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온통이를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성경 조금 하루에 몇 장씩 읽는다고 뭐가 세상이 변하나? 뭐가 달라지나? 내가 하루에 기도 30분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같이 성경 읽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나한테 얘기해줘. 이게 이런다고 뭐가 세상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나? 아닙니다. 이게 누룩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네. 이것이 소년이 드린 오병이옵니다. 네. 이 작은 원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드려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51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 나이로 보니까 51살이더라고요 올해. 근데 바뀐 나이로 이제 나이가 줄었잖아요.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그래서 저 아직 40대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51살에 쓰러지셔가지고 30년을 그 뇌졸중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어요. 아버지가 33살에 결혼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저는 고3이었고 저희 막내는 초등학생이었나요? 아무튼 이렇게 중학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저희 누나는 대학도 포기하고 또 이제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이랬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병원에서 18개월 동안 대학병원에서 있는 동안 이게 병원비가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집을 팔아야 됐어요. 집을 팔고서 그러니까 저희 삼남매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가까운 친척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가 평상시에 치라던 권사님 댁에다가 저희를 갖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거 참 해도 너무 하시지. 그래서 1년 동안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주말마다 가면 엄마 우리 집은 언제 생겨? 엄마 막 이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어쨌든 대학을 갔잖아요. 대학을 갔는데 이렇게 제가 다니던 교회가 또 개척교회라 등록금 내주고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겨우 어떻게 이제 2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어떻게 복학을 했는데 그 다음 학기 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등록금이 또 없는 거예요. 여전히 개척교회 다니면서 20만 원씩 받으니까 차비하고 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휴학을 합니다. 휴학을 하고 그렇게 주말에만 교회 봉사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어서 목사님이 오늘은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먼저 모시고 가라. 그래갖고 제가 봉고차로 이제 모시고 갔어요. 근데 갔다가 교회 다 도착했는데 자동차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 내려드리고 펑크 떼우고 오겠습니다. 갔어요. 가가지고 카센터에 딱 들어갔는데 나 돈 없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차에서 딱 내려서 끝나고 나서 드릴게요 하고 떼워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어서 오세요. 가면서 빵 떼워주시더니 그냥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저 그 덕소교회 집사예요. 저도 부흥회 가려고 하는데 마침 교회 차가 들어와서 떼우고 가려고 그랬어요. 얼른 가세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딱 갔더니 찬양이 끝나고 이 헌금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헌금하기 전에 먼저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제가 딱 앉았는데 돈은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 하나님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없네요. 속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랬는데
제 바로 앞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기도가 끝났는데 사모님이 탁 뒤를 돌더니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딱 꺼내더니 전사님 헌금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좀 눈물이 활칵 났거든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이렇게 하나의 무슨 영화의 장면처럼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거기에 무슨 택배 트럭 같은 것이 하나 지나가더라고요. 쿠팡인가 했더니 쿠팡은 아니고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문구가 내가 공급한다.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등록했어요? 아직 안 했는데요. 계좌번호 불러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사모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번에 갑자기 휴학을 하게 돼서 장로님이 등록금 내라고 주셨는데 이거 전도사님 건가 봐요. 계좌번호 빨리 불러봐요. 그래서 계좌번호 불렀어요. 그때 등록금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90만 원인가 185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5만 원을 더 얹어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비해가지고 가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한 학기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공급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누구를 만났어요.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아버지가 다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까지 그냥 졸업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는 작은 일,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네요. 그냥 그 마음에 순종하는 그 마음만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잖아요. 네. 우리가 읽는 성경 몇 장,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그런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네. 하루에 내가 큐티 30분 한다고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나누면 다른 사람과 나누면 그것이 부풀어 올라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사 하늘로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감사의 이유입니까? 어린 소년이 먹기에도 부족한 그것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5,000명이나 되는 장정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성경을 읽고 오늘 내가 큐티하고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내가 성경을 통독하고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삶의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부풀리게 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교제,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사람 또 심지어는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온 로마의 시위대 안과 또 가이사의 집에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작은 그런 감동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어야 돼요. 이게 기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기름을 가끔 한 번씩 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엔진 오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엔진 오일을 한 번도 갈지 않은 차를 제가 봤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갈지 않는데 이분이 차를 엄청나게 많이 운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엔진 오일을 갈지 않아갖고 저한테 와가지고 차가 멈췄으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 해서 제가 차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점프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열어보니까 엔진 오일이 다 말라붙고 없는 거예요. 오일이 없는데 이 차가 오래되신 거냐 그랬더니 3년 됐다는 거예요. 3년 된 차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엔진 오일 안 가셨냐 그랬더니 그런 거 가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오일을 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계가 막 서로
철과 철길이 막 해갖고 마모가 되고 말라붙어서 결국 길이가 멈춰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성령으로 들어오셨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 삶의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그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안고서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예수님께 날마다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믿고 살아요. 내가 어떻게 막 백방으로 수고하고 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이 있는데 이거 도와달라고 때를 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문제와 함께 나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와 또한 동시에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리신 그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그 물이 나서 동편으로 흘러가요. 그렇게 흘러가니까 가다가 온 아라바 광야를 적십니다. 그런데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흘러가다가 무릎까지 오고 더 흘러가다가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헤엄칠 만한 강물이 된 거예요. 그 강물이 흐르는데 그 옆을 보니까 나무들이 자라납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그 잎이 무성합니다. 또 이 물고기들이 자라나요. 어부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물을 치는 곳이 됐어요. 그렇게 강물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뭐예요? 이 은혜입니다. 은혜. 날마다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막 안달하고 복달하고 짠해서 이렇게 살면 여러분 나중에는 이게 마모가 돼가지고 기계가 멈추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사업이 됐든 자녀가 됐든 재정이 됐든 건강이 됐든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속에서 은혜가 멈춰서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삶이 어떻습니까? 은혜로운 말을 해요. 얼굴에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손길을 먼저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그럼 그 주변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흘러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47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에스겔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성소로부터, 성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그 은혜의 생수를 경험하고 길러내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삶의 주변에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주변이 다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윗절에 보면 진펄과 개펄은
소송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진펄이 뭡니까? 진펄은 이게 늪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지대예요. 중간지대. 바닷물과 강이 만나는 하구의 중간지대예요. 이게 물이 봄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짠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 달이 걸쳐놓고 교회에 한 달이 걸쳐놓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문제만 있을 때만 기도하고 나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여기 개포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물웅덩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물웅덩이는 고인물이에요. 고인물. 옛날에 받았던 은혜, 옛날에 경험한 체험, 이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이러한 웅덩이 가지고는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이 물이 나중에는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날마다 그래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서 나 자신도 살고 주변도 살아나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친밀한 교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속회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필요를 나누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생수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살아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새로운 열매가 맺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